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사랑하는 지체들과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다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복노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인 줄 알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며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며 우리의 안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 들 때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렁에 빠졌을 때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이룰 줄 믿고 어느 환경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임을 저희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교만 때문인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교만들을 꺾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에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통치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미 부어주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저희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풍성케 해주시옵소서. 더욱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정을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은혜로운 삶을 계속해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세운 종을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 중에서도 오늘 찬송 부르면서도 뭐 변화된 게 뭐가 있냐, 참 믿음 없는 생각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변화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변화지요. 우리가 앞뒤 옆 좌우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정말 큰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주위 사람 돌아보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생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서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참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강구 말씀 드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진 청년 우리 주정중 형제님 이렇게 임명되신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직분은 여러분 사람 섬기는 일입니다. 우선 완장 차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분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은 사람을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부모님을 이렇게 먼저 이런 여인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지체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보내드려도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는 그런 참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정내영 자매님, 장영들 자매님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입대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우리 강명찬 형제 이제 내일이군요. 우리 강혁 형제님, 한은영 자매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고 그 다음 월요일에 우리 박성규 형제님, 주선영 자매님 아들이죠. 우리 박진서 청년 해병에 이렇게 입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용식 강혜금 선교사님이 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가지고요. 카자흐스탄입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 카자흐스탄 멀리 계신데요. 자택에서 지금 격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에서 교회에 이렇게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하시고 마음에 감동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지정해서 헌금해 주시면은 우리 선교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최재훈 목사님이 전하시고 여러분 나가실 때에 이제 말씀도 생명의 떡도 먹고 육신의 떡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섬깁니다. 큰 선물 하시겠다는 거 제가 구중을 하고 떡으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감사를 표시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의 지혜를 듣고 또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으로는 1287쪽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도사로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무슨 배짱으로 무슨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제 굳이 제가 왜 그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섰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도사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겠지, 조금 모자라도 괜찮겠지 라는 그런 막연함, 이제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리가 많이 무거워요.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전도사라는 이유로 저를 이제 숨길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길이고, 이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요나서를 본문으로 정한 것도 있어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나를 빗대서 이제 내 뜻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저의 어찌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보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뜻이죠. 비둘기는 어떤 동물인가를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 바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둘기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평화를 상징하는 감람나무의 가지를 가지고 왔고, 홍수가 멈췄음을 소식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제 그 방주에서 내려와 땅을 밟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진실을 선포하고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아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와 평화를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에 나와 있지만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평화를 전하는 비둘기를 가진 이름을 가진 요나가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잠시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그래서 이 욥바를 중심으로 본다면 동쪽으로 800km에서 9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시스는요, 욥바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한 30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와 다시스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못해도 한 4,000km 정도 가까이 되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요, 나는 정말 니느웨로 가기 싫어요, 난 정말 가기 싫습니다 라고 멀리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시스까지 도망갔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단순히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이웃 나라의 수준이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주 국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이제 이 노아의 그 기록된 연도는 아니지만 이후에 기원전이 722년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수르 민족, 이 니느웨 사람들의 그런 이제 습성, 성격들을 봤을 때 나훔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훔 3장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잔혹성, 약소 민족들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죽였고 자기 민족끼리도 피 흘림이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4장 2절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됩니까? 왜 저 영혼들을,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왜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민족인데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까? 저는 못합니다. 니느웨 죄값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못 전합니다. 이게 요나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는 도저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대에 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거나 그리고 그 당시 살아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쉽사리 용서하고 포용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일본은 볼거리도 많습니다. 먹거리도 많습니다. 배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을,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나라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뻔뻔하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피해자다, 우리가 너희 나라에게 잘해주지 않았느냐, 너희의 문명을 발전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겠냐는 것이죠. 이게 노아가 니느웨에게 갖는 감정, 아수르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니느웨 그 땅에 가기 싫어서 멀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는 요바에 가서 배삭스를 내고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배는 먼 여행을 떠나갑니다. 요나의 이 도망이 성공을 했을까?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제 큰 바람을 보내셔서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큰 바람, 큰 파도,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배에 부딪히고 배가 흔들립니다. 이 배가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제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선원들은 겁에 질려서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죽음을 앞뒀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조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배에 올라탔지만 배의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들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요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걸어가든지 뭔가 갔겠죠. 가면서 그 55km 정도, 60km 정도 가가지고 배에 타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 밑에서, 아래층에서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피곤해, 또 하나님 말씀도 내가 거역했어. 그러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겠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6절에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너의 신에게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해라.
폭풍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원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누구의 잘못인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제비뽑기를 했을 때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폭풍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거는 이 배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타서 그 신이 분노해서 그 사람 혼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걸렸을까요? 요나입니다. 제비는 정확하게 요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셔서 이러한 결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요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무엇을 잘못했느냐? 왜 너가 뽑혔느냐? 요나는 고백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지금 이 요동치는 바다, 이 바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나는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있다. 선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너 때문이잖아. 어떻게 너는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런 두려운 짓을 했느냐. 그리고 요나를 책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파도는 계속 일고 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어옵니다.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12절 말씀이죠.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져라. 그러면 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희생이라기보다도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니까 내가 죽으면 되겠네. 그런 생각까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선원들은 이제 요나를 던져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함부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찝찝합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을,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혹시라도 그 요나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그 신이 화나서 나에게 또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명이 희생되는 일을 없애려고 노를 저어가지고 이 파도를, 이 폭풍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됐죠. 불가능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요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바다는 잠잠해졌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선원들은 이제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우리는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배에 올라탔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제 야라드, 내려갔다라는 말입니다. 배 안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또 바다로도 내려갔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후에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또 배에서도 내려갔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숨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같은 단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요나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람들 관계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본이 되어야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누구보다 깨어있어야 될 그 요나가, 그런 영적 위험이다,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그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 요나가 내려가고 숨고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우리도 내리막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만족함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 나타내지도 못하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영혼이 편하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안하지가 않고,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졌으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져 있으니까 뭔가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집과 같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가 버리면 고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고생이에요. 우리 삶은 내리막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나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떠나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삶을 내가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 좋은 삶, 즐거운 삶, 평안한 삶을 살길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고, 인도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면 그 당장은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당장 급한 세상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는 것은 내게 손해가 오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가다 보면요,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더 큰 생명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요, 이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떠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런 교회 그 단체 안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오기 싫다, 만나기 싫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내 몸이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상태, 스스로의 상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시고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내 눈으로는 이 일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은 그 미래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저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후에 주실 주님의 그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할 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의 이야기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개인적인 감정, 그냥 내 사소한 감정 하나로 하나님 말씀에 어겼던 적이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떠났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불러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더 혼나기 전에, 더 다그쳐지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쳐도 내리막길로 걸어가더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러주시는, 붙잡아 주시는,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 삶이 바빠서, 내가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달리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나아가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불평, 불만, 부정의 감정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말씀 약속 잘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은 죄인 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장인남산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